여러분,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어떤 리더를 지향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를 지향하느냐. 지향이 있고 지향이 있죠. 지향은 점점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지향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지향입니다. 2000년에 그 시드니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는데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 시드니 항에 아주 유명한 글씨가 하나 붙게 됩니다. 그 다리에 어떤 글씨가 붙게 되면 영어로 이터너티라고 하는 글이 붙여봐요. 그림 멋있죠? 이터너티 이런 글이 저 영문이 지금 이니셜이 붙은 거예요. 저게 그냥 다리에 올림픽 기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외국의 많은 이제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와서 저거를 보면서 뭐라고 상상할까요? 아, 호주가 시드니니까요. 호주가 영원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기에는 엄청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저거는 그냥 단순히 시드니, 저희 말하면 저 호주가 영원하라, 또 시드니가 영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깊은 영적 메시지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가. 그래서 이 호주 사람들은 저 의미가 뭔지를 다 알아요. 호주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게 뭔지 모르고 그냥 영어의 단어에 영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터너티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저 이터너티에 관한 그런 영적 메시지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1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차 대전을 할 때에 사실은 영국에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차출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가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갔던 병사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삶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세상에 없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트라우마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군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어린 소녀들이 말이죠. 그냥 다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트라우마를 지금 겪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이 도시 문화, 그들이 지어놓은 건물, 공장 이런 게 파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파괴돼요. 사람의 영혼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딱 하면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그런 사람들은 참 악마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악마 같은 속성. 그래서 지도자가 그런 악마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요 세상이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지도자는 뽑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념이 어떻고 아무리 사상이 어떻고 그래도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지만 전쟁은 이겨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크나큰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 문제가.
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후유증을 겪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알코올 중독으로 또 마약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아서 스테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서 스테이시라고 하는 사람을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가 어느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마침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뭐에 관한 설교였냐면 바로 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영혼에 관한 설교였어요. 영혼에 관한 설교. 영혼에 관한 설교였어요. 자기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정말 그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마치 금방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빠져 사는데 이 목사님은 영원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계셨던 거야. 이 아서 스테이시는 이 설교에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는 마음에 딱 꽂히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 마음에 팍 꽂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겠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다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그는 설교 한마디에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우들이 고통받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혼란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그냥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적 존재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로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전도는 딱 하나입니다. 이 이터너티. 그는 칠판에다가 이터너티라고 하는 글을 써서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일을 35년 동안이나 했어요. 35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35년, 10년만 해도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10년 하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데 35년을 한 거예요. 3번 강산이 변하고 변할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영혼이 깍 박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는 곳곳마다 그 글씨가 보이니까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잠시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면 우린 영원히 산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35년 동안 외치면서 전했는데 그가 쓴 글씨가 몇 번이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50만 번이나 돼요. 50만 번. 35년 동안이나 호주 전체를 다니면서 50만 번의 글씨를 쓴 거예요.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서 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말이 떠나가지는 않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 소위 아서 스테이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터 이터너티라고 하는 별명과 함께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 청사 종탑에다가 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글을 새기게 됩니다. 그 종탑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것을 그 후세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유산으로 전 세계에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바로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그 달이 잘 보이는 시드니 항, 시드니 항 그러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거기 오페라 하우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항구 앞에다가 그 글씨를 밤에 잘 보이도록 그렇게 써붙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단어가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가슴 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정도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요함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감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그 한 단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각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곳에서도 리더자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베드로서는 말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 세상과 다리가 되는 자, 그게 여러분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은 다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지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지위가 약하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나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할 만큼 여러분은 으뜸된 자고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에너지와 동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이 땅에는 지금 리더가 필요해요. 교회도 리더가 필요해요. 수많은 리더들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수많은 리더들이 존재해야 돼요. 각각의 달란트에 맞게 리더가 있어야 돼요. 각각의 직분에 맞도록 각각의 위치에서 리더가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리더가 필요한 교회예요. 리더를 속히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우리가 리더의 덕목을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이 참 리더인가?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인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치적인 상황에 휘말려서 사울이 그를 미워하면서 그는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떠돌이 신세가 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왕궁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준 일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그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듯 다윗도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피 생활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역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그러한 아주 별과 같은 그러한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리더로 세움을 입을 수 있었는가? 다윗으로부터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앞장서는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리더는 뒷공무니에서 손가락질하거나 소리만 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군중이에요, 군중. 리더는 항상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는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냐면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늘 제자들보다 앞서가셨어요. 제자들은 뒤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러쿵저러쿵 궁시렁댔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것만 늘 따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앞장서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서는 거, 위기에서 앞장서는 거,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앞장서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 칼 맞을지 모르고 언제 총 맞을지 몰라요. 언제 비난이 대상이 될지 몰라요. 그걸 감수하고 앞장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리더십은 용기가 있는 리더십이 되고 힘 있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시시해갖고 되겠어요? 리더가 맨날 꽁무니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맨날 피하면 되겠어요? 부하들 앞장서서 부하들 방패막이로 맨날 숨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살아서 되겠어요? 그건 리더가 안 해요. 그런 리더를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절대로 자기의 앞모습을 비겁하게, 소위 말하면 제자나 어떤 자기 백성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안 돼요. 그는 자기의 모든 실존이 다 보여지고 노출된다 할지라도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리더의 모습입니다. 어디 가나 권력에 빌붙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그게 인간의 처세 속에서 경험하고 배운 모습입니다. 손해나는 데는 절대 앞장서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앞장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계산적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무엇인가 얻는 일에만 이 속이 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리더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공동체가 큰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몇 명 되지 않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잡히면 다 죽을 판입니다. 잡히면. 그런 상황의 위험 속에 지금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으니까 아비새가 대답한 거야. 여기 뭐 아비새에게만 물어봤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다윗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무엇인가 앞장서 나가려고 하면 비난이 무척이나 많은 게 세상입니다. 왜? 비겁해졌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헌신하는데 엄청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점점 사람 리더자들을 고르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누가 희생적으로 일하는가? 누가 앞장서는가? 이걸 제가 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아비새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아비새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그는 리더가 됩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아비새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군대를,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왕이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비새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요청할 때 서슴없이 위기를 직감하면서도 손해볼 걸 알면서도 그가 두려운 마음도 감추면서 다윗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앞장서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 이때 여러분, 다윗이 비겁하게 아비새에게 네가 먼저 갔다 와라, 너 혼자만 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지도자는요, 위기에서 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언제나 도망갈 사람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핑계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참 비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여러분이 혹 따른다면 그것은 크나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타락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보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향해서 갈까?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이거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갈 텐데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아비새가 내가 다윗 왕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력,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도력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매력을 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닌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그 사람이 행하는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보며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리더를 발굴해내고 그리고 찾아내고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리더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행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때 그 뛰어남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이고 두 번째는 실천적이에요.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주의 일이라면, 이것이 주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해요. 실천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뻥만 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맞도록 행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리더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굳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리더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안목이고, 또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리더예요. 다윗은요, 정말로 훌륭하다고 그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원칙과 정도를 잘 지켜간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지도자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귀족과 왕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제국입니까?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이때 페르시아 왕이 다리우스 1세가 이제 1세 때의 일인데요. 다리우스 1세가 스키타이라고 하는 부족을 이제 점령하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가 출정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 이 다리우스 1세 왕에게 한 사람이,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련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누구냐면 오이오바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이오바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은밀하게 이 다리우스 1세 왕을 출정 나가기 전날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리우스 왕에게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청탁입니다. 우리가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청탁이에요. 왕이요, 당신께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를 징벌했는데 우리 아들은 셋입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다 징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 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만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리우스 1세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러냐, 나는 원래 자비로운 왕이다. 한 아들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내가 내일 세 아들을 다 자네 집으로 보내주겠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사람 아주 돌아와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날 아침에 마차가 도착을 했어요. 마차가 도착을 하는데 세 아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곧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리우스 1세가 세 아들을 다 목을 찔러서 마차에 실어서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징집이 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소집이 되었는데 자네 아들만 빼달라고. 그렇다면 그 아들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아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원칙과 정도라는 게 여러분 아주 쉽습니까? 말로는 쉬워요. 근데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원칙과 정도가 있는가? 상식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종교를 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런 세상은 결국 무너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무너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고자 하는 것, 누구든지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80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뭐 그런 경험이 저는 참 낯설고도 매우 힘들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버스를 뭐 1시간 이상씩 타고 가는데 말이죠. 버스가 그냥 콩나물 시루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버스는 제한돼 있고. 버스가 오기 전에는 줄을 잘 서 있습니다. 기다릴 때에는. 근데 버스가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아우성입니다. 서로 타려고 말이죠. 무질서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빨리 탈까요? 더디게 탈까요? 빨리 탈 수가 없습니다. 문 앞이 딱 막혀갖고 서로 비집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질서를 지킬 때 오히려 그것이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은 이 원리가 잘 작동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 그에 따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대로 그 사회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선진국의 세상이에요. 먹고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선진처럼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우리의 의식이 정말 선진국다운가? 그렇지 않다는데 오늘 우리의 절망은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정도를 지킬 때 백성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꾀를 부리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리더자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거나 바보만 따라가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 돼지만 따라가는 거죠. 진짜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지도력은 매우 오늘날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매우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복수할 기회가 또 찾아왔어요. 복수할 기회가. 그 복수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24장에서 이미 경험되어졌던 거예요. 24장에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을 방문하게 되죠. 왜 방문했을까요? 뭐 학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을 자기 위해서 왔다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왔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다 뭐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지금처럼 화장실을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지금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사울 왕이 혼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벨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진영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다윗이 바위에 올라가서 외치죠. 사울 왕이요,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방금 전에 동굴에 왔을 때 내가 당신의 뒤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옷을 보니까 옷이 베어져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당신의 옷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칼로 찌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수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소위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왕이 가운데 누워 있고 왕을 둘러서 군사들이 다 군대 장군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잤다는 거죠. 밤에. 얼마나 다윗을 시시하게 봤으면, 얼마나 다윗의 무리를 가짜않게 봤으면. 또 혹시 모르죠. 24장의 말씀처럼 다윗 저거는 날 절대 못 죽인다, 이걸 알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시 다윗을 쫓아왔는데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칼은 옆에다 꽂아놓고 말이죠. 전부 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아비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명령만 내리면 아비새인 내가 가서 다윗 저 사울 왕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야.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뭐 군사들 매복 쓰는 사람도 없고 보초를 쓰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건 누워서 떡 먹기죠. 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새를 그래 오케이 가서 죽이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또 헛발질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24장에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사람들은 다윗 저거 바보야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또 다윗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에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없겠느냐? 반문 뭐예요?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건 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을 때가 돼서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해치지 말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도와 기준이 뭐였습니까? 원칙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리 자신에게 이롭고 그리고 아무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욕망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권에 약합니다. 이권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과 어떤 그런 그 상황 또 어떤 현상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도 없이 집단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집단이 우르르 몰려가면 자기도 정신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참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후퇴시키는 거죠. 후퇴. 사람들은 좀 더 넓은 이해력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면서 어떤 리더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얄팍한 감정과 생각과 자기 신념을 가지고 뽑게 되니까 세계 정세가 어떻게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정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교회만 봐도.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 지도자의 병폐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지연, 학연, 그리고 돈 선거. 이게 병폐였다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탄식해온 게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탄식해온 게. 그래서 뭔가 좀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 중부위원회는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 하면 정치 그룹이 한 10년 해먹으면 자동적으로 바뀌었어요. 10년 해먹으면. 제가 이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0년 해먹으면 정치 그룹이 바뀌어요. 또 10년 동안 그 그룹이 해오면 그 다음에 바뀌어요. 그래서 바뀐 게 2년 전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 정치지만 하다 보면은요, 이게 빤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빼먹는지, 어디서 자리를 차지하는지, 어디서 위세를 떨고 뭘 하는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판을 바꿔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그 짓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깊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과거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 과거 정치 그룹들이 다시 잡아버렸어. 더군다나 제일 무서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중부위원회는 덩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선거 비용을 써요. 제발 좀 이거 좀 하지 말자. 피 같은 성도들의 여러분 헌금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여러분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결국은 다시 도루묵이 돼버렸어. 그게 좀 요즘 저는 참 괴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마치 뭐 자신들이 엄청나게 뭐 기득권을 잡은 것처럼 위세를 떠는데 참 보기가 딱하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저는 한 번도 선거판 중앙에 뛰어든 적이 없어요. 저는 하면 내 정도만 가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만 이제 저한테 사람이 붙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 우리 장로님들도 들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 생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자꾸만 견제가 들어와요. 참 희한해. 견제가 들어와. 그것도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상이더라고요. 바른 소리를 해주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입을 막으려고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하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다시 뭘로 돌아갔느냐 하면 다시 돈 선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졌던 많은 후배들과 어떤 분들 장로님들도 그렇게 저한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는 돈 많이 주는 놈한테 찍어줄까 이런 얘기를 해. 이게 세상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면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데 같이 춤추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빛을 발하고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썩어도 교회는 여러분 썩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교회는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걸 느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이 동태 눈가리로 다 살아간다고 교회도 동태 눈가리가 돼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나 잘났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원칙과 정도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내가 내 원칙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살 것인가. 그러지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꽤 후배들이 따라요. 오늘도 과정 자격 연에서 교육이 있어서 갔어요. 후배들이 주르르 밥을 먹겠다고. 여러분, 이때 지도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꽁무니 빼는 사람 돈 내기 싫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쭉 있으면 밥 먹으러 가자. 비싼 거 사지 마세요. 그 내리교에 있는데 그 무슨 시장이에요, 거기? 무슨 시장? 신기시장은 아닌데. 심포. 저 처음 가봤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신포시장을 처음 가봤어요, 오늘. 여기 뭐가 유명하냐? 쫄면이 유명하대. 쫄면이 가면 얼마 갑니까? 그래 내가 또 살라 그랬더니 또 밑에 애들이 맨날 뭐 목사님만 사시냐고. 우리가 사겠다고. 그럼 니들이 사, 내가 커피 살게.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이 가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도자가 희생을 안 해주고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자기 입속만 챙기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위에 붙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엄청난 손해죠. 엄청난 손해죠. 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님들이 섬겨주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겨주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거 그래도 내가 절반이라도 내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우리 교회를 빛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시시하게 말이죠, 꽁무니나 빼고 비실비실거리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도 뒤따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이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선배 따라가면 이 선배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해 먹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선배들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깨어있는 리더. 진짜 리더자가 누구냐?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다윗의 지도력과 사울의 지도력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깨어 있었고 사울은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앞서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복음의 진보. 진보란 말이 앞서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이 있잖아요. 히브리 문화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히브리 문화권. 그게 이제 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생겨나면서 철학이 막 번창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이성이 막 발달하고 말이죠. 인문학적인 소양들이 막 생겨나고 과학이 막 이제 막 발전해가는 그런 그 16세기 그 이전에, 아니 예수님 그 시대에 말이죠. 1세기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진보를 주장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다가 일깨우지 않았던들,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육하는데 감독님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변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변화를 싫어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전부 변질됐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세상에게 먹힐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리더십,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잠들어 있었어요. 위기가 닥쳐올 때 백성을 깨우지 못했어요.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잠들어 있을 때 그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자기의 무리들을 깨울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리더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잠들지 말라는 게 왜? 잠자지 말라는 얘기요? 아니죠. 육체적인 잠은 자야죠.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하니까 태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란 말이 초기에, 여러분 기독교 초기의 영성이란 말은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 속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꽉 얽매여서 살던 사람들이, 율법에서 자유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헬레니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고, 그 생각이 어디를 향해 지향해 가요? 하나님, 마치 막혀져 있는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누가 이 문을 열었죠?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꽉 막혀있던, 숨 막히듯 그렇게 막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다가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의 자유가 생기고,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합리성인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생각은 마음,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라고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마음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소리,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영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창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고 깨어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죄 가운데 잡아뜨리고 빠지게 하고 거기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정신 차려서 있어요.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각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울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지금 다윗,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 얘기죠.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악신을 집어넣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고 지성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참 리더십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잠든 사회, 잠든 교회,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앞장서 가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성경에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힘들어도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남과 경쟁해서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비겁하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당당하게 돈 벌면 되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는 거고, 성실하게 살아서 여러분 부자 되면 되는 거고. 그걸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의식이 깨어서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도 못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십자가의 표대를 딱 설정하고 난 다음엔 그는 한 번도 그의 삶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15절에서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15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비새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 군대 장관 사울을 보호해야 될 아브넬 너는 잠자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백성이 다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도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태도입니까? 다윗은 깨어있기 때문에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그가 비록 자기의 원수일지라도 사울이 원수고 아브넬이 원수잖아요. 그죠? 거기 군사들이 누굴 죽이러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오히려 깨우고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질탐으로써 바르게 왕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때를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 적이 언제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를 지금 또 소리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의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잠자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깨어있기 바랍니다. 리더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닫혀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외치고 부르짖어야 될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리더십, 그 리더십을 우리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 목사나 어떤 지도자만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오늘 좀 힘찬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